안녕하세요. 을사년 10월 초하루 진관사 법회 법문입니다. 오늘 법문은 법성계 중에 16번째 구절, 법성계 39가 있는데 그 중에서 16번째 구절, 생사열반 상공화, 그 구절이거든요. 10번을 봉송하겠습니다. 시작. 생사열반 상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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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사열반 상공화. 법성계가 뭐냐? 화엄경에 대한 개송인데요. 화엄경. 화엄경이 뭐냐? 부처님 깨달은 세계, 부처님 깨달은 세계를 부처님 불자, 수레성자, 불성이라고 하는데, 그 불성이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말도 되고, 또 길이라는 말도 되고, 땅이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불교, 불도, 불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불세계를 일성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 깨달은 세계, 하나의 가르침, 또 부처님이 깨달은 길, 또 부처님이 머무는 땅, 이런 세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성이라고도 하고 일불성이라고도 하고 또 일성이라고도 하고, 근데 보통 일불성이라고 많이 해요. 일불성. 근데 불성이라고 하든 일성이라고 하든 일불성이라고 하든 깨달은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세계. 그럼 깨달은 세계는 뭐냐? 깨닫지 못한 분들을 범부라고 그러는데, 범부는 의식으로 살아가요. 의식, 생각. 그럼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위한 생각이냐? 이 몸을 보호하는 데 집중되는 게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은 몸을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또 이 몸을 버릴 때도 이 몸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이 몸을 나쁘게 하려고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보존할 때도 오로지 생각이 이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고, 이 몸을 보존 안 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이 몸을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버리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그 머무는 목적, 움직이는 목적이 오직 이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 일단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식이라고 하는데, 알식자.
바뀐다는 말을 전환이라는 전자를 써서 전식이라고 그래요. 식을 바꿔. 전식. 그 식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지혜를 이루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지혜를 이루는 것이 깨달음이다. 전식 성지. 그럼 전식 성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생각으로 볼 때는 내 몸이 있고 몸 아닌 것이 있고 또 몸 아닌 것에도 여러 가지 물질과 형상이 다 다른데 이제 생각을 바꿔서 지혜를 이루고 보니까 일진법계를 만났다. 한일자 진리라고 하는 진자 일진법계. 생각은 차별법계인데 내 몸의 세계 법이라는 건 존재거든요. 내 몸 존재의 세계, 물질 존재의 세계, 형상 존재의 세계 이렇게 차별법계인데 지혜를 이루어서 보니까 하나의 진실법계더라. 이걸 일진법계라고 그래요. 이건 생각으로는 볼 수가 없고 지혜를 이루어서 본 세계예요. 일진법계가.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서 네 가지 지혜를 이루어요. 첫 번째는 일진법계를 보고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 다섯 가지 식이 바뀌어서 성소작지를 이루고 이룰성자 소작이라고 하는 짓는 거 지혜. 이 안이빛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지혜가 성소작지가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이 지혜가 생각이 바뀌어서 묘관찰지가 되고 또 그 다음 생각이 바뀌어서 평등성지가 되고 그 다음이 종자의식이 바뀌어서 큰 대자 둥글원자 거울경자 대원경지가 된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지혜를 이루는 순간에 일진법계를 보고 사종지혜를 이룬다. 이게 깨달음 세계거든요. 그러면 그 화엄경에서는 그걸 자세히 여러 가지 길로 설명을 했는데 그 화엄경 구조와 과정은 다 빼고 그 화엄경 경 뜻만 추려서 39로 정해놓은 게 법성계거든요. 근데 일진법계 사종지혜 이게 식을 바꿔서 지혜를 이룬 깨달음 세계의 공덕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깨달은 공덕은 일진법계를 받고 사종지혜를 이뤘다. 그러면 일진법계 사종지혜에 딱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하나는 법성원육 무이상 이거예요. 이 법성원육 무이상은 법성계 39의 총대지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29구는 법성원육 무이상을 다시 재해석하는 게 그 다음 구절이거든요. 법성원육 무이상 이게 일진법계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법성원육 무이상은 깨달은 세계인데
깨달은 세계가 첫 번째 본 게 일진법계인데, 일진법계는 이 법에 천지만물 인간 세상 이 만법에 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건 지혜로만 볼 수 있어요. 법의 성. 그걸 법의 성을 줄이면 법성이잖아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법의 성. 법의 성을 설명하자면 어떠겠느냐. 원흉무의. 원흉이라는 건 다 통한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통하고, 보이고 안 보이는 게 통하고, 멀고 가까운 게 통하고, 원흉에서 원흉한 결과는 뭐냐? 둘이 없다는 거죠. 법성, 원흉, 무이상. 그 다음부터는 그 법성, 원흉, 무이상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게 이 법성계예요. 법성, 원흉, 무이상. 원흉, 무이. 그러면 이 차별법계는 그럼 원흉법계는 법성, 원흉, 무이상인데 차별법계는 어떻게 되냐?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이게 둘이 없는 것을 고정불변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둘이 없는 그대로 수연성이 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이루어져요. 이게 깨달음 세계예요. 내용은 원흉무인데 원흉에서 둘이 없는데 둘이 원흉무이 그대로 사람도 되고, 이게 이제 참 미치는 거예요. 원흉무이 그대로 하늘도 되고 하나로 통해서 둘이 없는데 그게 바다도 되고 지옥도 되고 인간도 되고, 이게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생사도 되고 열반도 되는데 이게 다 원흉무이에요. 생사 그대로 원흉무이고, 유무 그대로 원흉무이고, 원근 멀고 가까운 게 그대로 원흉무이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법성 원흉 실제 중도, 이 실제 중도라는 게 뭐냐면 내 법성 실제, 법성 중도 이거거든요. 원흉 법성의 실제라, 아주 진실 그 경지. 근데 이거는 둘이라, 둘이 없는 게 중도라고 그래요. 무의 중도. 원흉 법성 무의 중도의 실제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혜를 이루었을 때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궁좌 실제 중도상이에요. 그럼 이 실제 중도라는 건 딴 중도가 아니고 법성 실제, 법성 중도, 법성 원흉 실제에 궁좌라고 하는 건 남김없이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도달했을 때 그걸 앉을 좌자를 써서 거기에 턱 도달해서 앉았다. 그러니까 앉고 보니까 옛부터 그 원흉법성 실제 중도에 털끝만큼도 벗어난 일이 없더라. 그걸 구례라고 그러거든요. 구례. 벗어난 일이 없다는 걸 부동이라고 그래요. 움직임이 없다고. 그렇게 된 상태를 부처라고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성계를 생각으로 듣고 생각으로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그건 하늘 보고 이제 올라가려고 뛰는 거와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딱 듣고 이거를 애우고 관찰하고 원육무이다. 애우고 관찰하고 애우고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이 점점 맑아지고 밝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걸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되는 거지 생각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의 세계 알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누가 나를 낳았어? 엄마가 낳았지. 그럼 아빠 뭐 했어? 그러면 걔가 그걸 알 수 있겠어요? 아빠가 뭐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아냐? 어른 되면 저절로 알아. 어른 되면 이 지혜가 밝아지면 저절로 아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짜배기로 알라고 달려들지 말고요. 자꾸 읽고 관찰하고 읽고 관찰하고 깨달은 세계는 원육무이다. 원육무이. 다 통해서 둘이 없다. 원육무이. 그래가지고 원육무이가 이제 오늘은 뭘로 원육무이로 설명하느냐면 생사열반 상공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원육무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생사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생사는 생로병사 우비고내 이렇게 가르쳐요. 이제 태어나서 늙고 이제 병나고 죽고 이게 생로병사 아니에요. 그럼 이 생로병사에는 근심 걱정이 따라요. 그래서 우 근심, 비 슬픔, 고 괴로움, 내 걱정 이게 생사예요. 그런데 이제 열반은 정멸이라고 그러는데 열반은 정멸, 생사는 생멸이고 정멸은 뭐냐면 불생불멸을 정멸이라고 그래요. 생멸은 생로병사를 생멸이라고 그러고 생로병사와 불생불멸이 있는데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가 있는데 이게 이 원육무의 이 법성 실제에서 보면 이게 상공화, 상이라는 거는 항상 상자. 반드시 항상 상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쓰면 안 돼. 서로 상자 쓰면 잘못 쓰는 거예요. 항상 공화라. 공은 함께 이 말이고 화는 있다. 생사와 열반이 항상 함께 있다. 이게 상공화예요. 화라고 하는 건 섞이면 함께 있는 거잖아요. 생사와 열반이 항상 함께 있다. 그럼 생사는 생로병사고 열반은 불생불멸인데 불생불멸과 생로병사가 항상 함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게 이게 생사열반 상공화거든요. 그럼 이건 생각으로 보면 안 보이고 지혜로 봐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상스님의 제자 법기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 열반시에 열반이라는 것은 불생불멸 이거죠. 불생불멸에 머물 때에 상유생사하고 항상 생사에 논일고 이 논유자를 썼어. 열반에 머물 때에 항상 생사에 논인다. 그럼 생사는 생로병사고 열반은 불생불멸인데 불생불멸에 머물 때 늘 생사에 논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물이 있는데 이 물에 머물 때 이 물이 파도로 논일고 구름으로 논일고 어떤 때는 얼음으로 논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 되고 파도가 되고 물이 돼도 물이 아니라 파도가 되고 구름이 돼도 만날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파도가 항상 함께 있지 물과 파도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법성원융 무이상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들어놓고 말아요. 뭐 따지고 뭐 알라고 용 쓰고 그래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자꾸 애우고 마음으로 보고 그래서 식이 바뀌어서 지혜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소지 비여경 그랬잖아요. 식이 바뀐 지혜를 정지라고 그래요. 식이 지혜로 바뀐 그 지혜로 알 바이지 다른 길은 없다. 이게 비여경이라고. 겁주나 안 그럼 뭐하러 와서 설명을 해요. 지가 알아서 밖에서 알게 놔두지. 또 유생사시에 생사에 논일 때 상주열반이라 항상 열반에 머문다. 물에 머물 때 늘 파도에 논일고 또 파도에 논일 때 늘 물에 머문다. 이걸 상공하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진기라고 하는 의상스님 제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생사열반 상공화자는 야 기위운 지위에 의거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지위는 뭐냐? 열반지위, 생사지위, 열반의, 생사의 이렇게 열반과 생사를 통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정멸열반지체가 열반은 불생불멸이니까요. 불생불멸을 정멸이라고 하니까 두 자로 줄이면 그 정멸열반의 본체가 종연성생사하나니 인연 따라서 생사를 이루나니 생사는 생멸이거든요. 불생불멸이 인연 따라서 나고 죽는 걸 이룬다. 그 물은 파도가 아닌데 바람 따라서 파도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성생사시에 생사를 이룰 때에 그 생사 그 자체가 성정열반지체라 본성이 청정한 열반의 본체다. 그럼 열반의 본체가 인연 따라 생사가 되고 또 생사가 됐을 때 그 본성 청정의 바로 열반의 본체 그대로다. 생사가 됐어도 그대로 열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바뀜이 없이 열반 그대로가 생사가 된다는 거예요. 물이 얼어도 물 그대로 얼음이지 뭐 딴 종류가 얼음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는 논인다고 했고 노류자 얼음이 이제 논일기 위해서 물 되는 게 아니라 물이 인연 따라서 얼음 되는 거예요. 그게 논이는 거지. 난 얼음으로 놀러 간다 이런 식으로. 근데 항상 머물기는 물로 머무는 거예요. 얼음이 돼도 물이고 녹아도 물이고. 그래서 주와 유가 있다. 머무는 건 열반이고 논이는 건 생사다. 그렇게 이제 여기서 글자를 놨어요. 약 일승하면 부처님 세계에 의거해 보면 즉 생사열반이 비본자유라 생사열반이 본래 있는 게 아니다.
그대로 생사열반은 무의법계라는 거, 둘이 없는 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법계죠. 근데 이걸 통틀어 보면 물과 얼음은 본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걱정, 살고자 하는 걱정, 생사, 죽음을 두려워하고 태어나서부터는 또 이 사는 거를 걱정을 해요. 그런데 죽음이란 본래 없다. 이걸 아는 순간에 그 생사 고뇌로부터 벗어나는데 이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죽음이 없는 것을 아는 순간에 죽음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요. 그 벗어나고 보면 어떤 거냐. 아, 이 생사에 대한 것은 꿈과 같구나. 꿈.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깰 때는 없는데 꿈을 꿀 때는 있어요. 꿈 꿀 때는 꿈이 있거든. 근데 꿈 깨고 나면 꿈이 없어. 인생은 꿈과 같다. 인생이 일생이 일장춘몽이라. 꿈 중에도 봄에 꾸는 꿈이 아주 고단한 꿈인데 인생 한평생이 고단한 하루 저녁 꿈이라는 거죠.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이게 맞는 소린가? 이 사는 게 얼마나 지금 힘든데 저런 소리를 하고 앉아서 살 때는 모르죠. 근데 딱 죽는 찰나에 보면 아, 한평생이 꿈이었구나. 그때 알아요. 그때는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다 꿈이야.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모르는 게 죽은 다음에 뭐가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얼음이 녹으면 물 되는 거지. 지가 뭐가 돼. 본래 얼음인데 물인데. 아니 얼음이 물로 얼음 된 건데 얼음 녹으면 물 되죠. 그러니까 본래 생사 없는 것이 생사가 됐는데 죽은 다음에 뭐야? 본래 생사 없는 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서산에 달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갈까요? 저 산 너머로 지금 달이 넘어갔어. 그 달이 어디 갔을까요? 네? 그거를 월락제천이라고 그래요. 달은 떨어졌는데 하늘에 있다. 저 산 너머로 달이 뚝 떨어졌다고 하면 산 너머로 달이 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 달이 어디 갔을까? 안 넘어갔을 때도 하늘에 있고 넘어갔을 때도 하늘에 있고 뜰 때도 하늘에 있고 보일 때도 하늘에 있고 달은 항상 하늘에 있는 거예요. 월락제천이요. 그럼 물이 흘러서는 어디로 갈까요? 이 앞에도 물 흐르고 가잖아요. 가는 데가 어디요? 야야 너 어디로 가냐? 물어봐야 한번 어디로 가나? 수류 도해라. 물은 흘러서 바다에 이른다. 지가 바다로 가지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게 불생불멸이 나타난 건데 생멸은 정멸에서 나타난 건데 이 삶이 이제 사라지면 그대로 정멸이에요. 살아도 정멸이고 죽어도 정멸이고 물이 얼어도 물이고 안 얼어도 물이고.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 그러면 해탈이 이제 더 깊어지면 열반이 되는데 열반은 뭐냐? 생사가 본래 없었구나. 여기에 도달하는 게 열반이요. 본무생사가 열반이고 생사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그래요. 그래서 생사, 해탈, 열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열반은
생사에서 벗어난 거가 아니라 더 들어가서 생사가 본래 없었다. 이게 열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5수연하나니 본자묘라. 제5수연이라. 내가 만든 인연으로 있는 거다. 숫자는 필수라는 숫자인데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만드는 걸 수라고 그래요. 이 생사라는 거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다. 이 얘기요. 그래서 내가 이 꿈을 꾼 거는 잠들었기 때문에 꿈꾸듯이 생사라는 거는 내가 생각으로 이거를 죽고 산다, 생로병사 우비곤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아따 어렵긴 어렵다 이거 진짜. 왜 그러냐? 수생사연 중에 생사를 만드는 인연 가운데에 뭐가 즉구열반하고 곧 1번 열반을 다 갖추고 있고, 물을 얼려서 얼음이 되면 얼음이 됐어도 그 얼음 속에 물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 속에 열반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열반년 중에 열반을 만드는 인연 가운데 이게 생사가 싫어. 그러니까 생사에서 벗어나야 돼. 열반에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생사심을 열반심으로 바꾼다고요. 이 둘의 골모라는 마음에서 둘이 없는 마음을 닦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즉구 생사고라. 생사가 없는 걸 구하는 그 일 속에 곧 생사가 갖춰져 있다. 그 열반을 항상 구하면 그 열반 구하는 그 속에 생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뭐 움직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게 전부 생사거든요. 생사는 뭐냐? 옛날에 어렵게도 많이 설명했는데 생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가 생사일까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숨 쉬는 건 생이고 숨 안 쉬는 건 사요. 왜 아무 소리도 없어요? 태어났을 때는 숨을 시작하는 거고 죽는다 할 때는 숨을 그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는 거는 숨 쉬는 거고 죽는 거는 숨 안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어떤 사람 그 전에 사는 게 뭡니까? 이게 책을 내고 야단치더라고요. 사는 게 뭐예요? 숨 쉬는 건데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숨 쉬면 사는 거예요. 지금 뭐 했나? 숨 쉬었다? 산 거 아니에요. 잘 때도 쉬고 쉴 때도 쉬고 먹을 때도 쉬고 숨이라는 건 그침이 없거든요. 그 그치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문이라 그러면 생사는 뭐냐? 열반은 뭐냐? 이제 하자가 생사요, 하자가 열반이요. 무엇이 생사고 무엇이 열반이고 답이라. 생사는 곧 우리 몸이다. 우리 몸이 지금 생사요. 그럼 열반은 뭐냐? 열반도 곧 우리 몸이다. 우리 몸 속에 생사도 있고 열반도 있고 다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게 진기라고 하는 의상스님 제자 중에 기록이에요. 몸도 이 몸 안에 몸도가 아니고 생사도 있고 열반도 있다. 몸 떠나서 생사 있는 게 아니고 몸 떠나서 열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생사를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열반을 또 구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연은 생사를 구하는 인연이든지 열반을 구하는 인연이든지 모든 게 나에게 있다. 내가 계속 생사를 구하면 생사가 계속 되는 거예요.
내가 열반을 구하면 바로 열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반에 들으면 어떻게 되냐? 열반 속에 생사가 그대로 있어요. 또 생사 속에 열반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생사와 열반이 달랐는데 깨달은 후에는 생사 열반이 항상 함께 있다. 잘 몰랐을 때는 물과 얼음이 달랐는데 알고 보니까 물과 얼음이 함께 있다. 그렇다고 똑같은 건 아니죠. 근데 같은 거예요. 이걸 원흉무이라고 그래요. 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둘이 없다. 똑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무이라는 말은. 다른 모습이 있는데 둘이 없다. 하나라는 거예요. 뭐 하자고 이런 걸 이렇게 설명했는지 참. 이게 숨 쉬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나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숨 쉬고 숨 안 쉬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생사열반이다. 그래서 이걸 알면 생사에서 해탈하고 생사에서 해탈하다 보면 생사 없는 열반을 얻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묘리 원성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묘리를 묘한 이치를 묘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생사와 열반이 늘 함께 있는 이치가 이게 묘한 이치거든요. 물과 얼음이 늘 함께 있는 게 그게 묘한 거예요. 그 이 묘한 이치를 원만히 이루는 관찰법이 있어. 이게 묘리 원성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뭔 말이 있느냐면 법계 중에 무이성고라. 이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법계밖에 없는 이 일진법계에는 두 가지 성격이 없다. 무이성고라. 이성이 없는 까닭이기 때문에 생사열반이 상공하라고 한다. 이런 거죠. 이제 마칠 시간 다 됐는데 여기서 마치면 너무 서운해가지고 얘기하다 만 거와 같이 되고 이런 말 하는 동안에 설명하면 되지 왜 딴소리 해가지고 왜 딴소리 해가지고 그래.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얘기해봐요. 스스로 도움 안 되는 얘기를 종종 하고 있다고. 그게 여기서 이제 식지에 대한 개성이라고 해요. 의식과 지혜. 이 의식으로 보면 생로병사 우비고내가 분명한데 지혜로 보면 생로병사 우비고내가 그대로 열반이다. 불생불멸 원흉무의 법성이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분별로 주상용심하면 의식분별로 늘 상에 머물러서 마음을 써요. 요거는 사야지, 이건 안 사도 되고, 요건 버려야지, 버려도 되고. 이게 주상용심이에요. 내 눈인데 눈이 뭔지는 전혀 모르고 눈으로 볼 줄만 아는 거예요. 주상용심이라고 해요. 상에 머물러서 마음을 쓴다. 주상용심을 하면 생사열반에 이 생로병사와 불생불멸에 상견 이상하고 항상 두 가지 모양을 보고, 이건 생각으로 보니까 그런 거지. 또 그 다음에 지혜 통달하여 지혜로 생사와 열반이 둘이 없는 걸 환히 통달해서 법성 용심하면 용심을 법성으로 한다. 법성 원흉 무이상 이런 식으로. 중도실제 용심, 법성 원흉 용심. 법성으로 용심하면 초발심시에 변정각이 되는데 이 주상용심하면 오늘 발심했으니 내일 또 닦아야 되고 모레 또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닦아야 되고 이래 되면 초발심시 변정각이 안 돼요. 그 마음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되는 거지.
되고 안 되는 일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상 스님이 늘 얘기하기를 선용심하라. 마음을 잘 써라. 생사열반이 둘이 다 마음을 쓰면 둘인 거예요. 생사열반이 늘 하나로 있다 그러면 하나인 거예요. 참 기가 막히네 이게. 정말로 그런가 이게. 그럴 것도 같는데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용심하라. 착할 선자 용심. 잘 마음을 써라 이렇게 되고 마음을 잘 써라 이렇게 되고 선용심. 또 생사 법성용심하면 생사열반이 본무이상이라 본래 두 가지 모양이 없다. 그래서 이 마음 쓰는 거를 늘 법성으로 돌아가서 쓰면 그게 보살이고 법성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그게 열애예요. 법성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열애는. 법성에. 그래서 법성에 머무는 설법은 어떻게 하는가? 방광을 해 이렇게 광명을 비춰. 그래서 화엄경에는 10도 방광이라고 그래서 10번 방광을 해요, 부처님이. 그게 법성설법이에요. 이 광명 속에는 뭐 시작과 끝이 없고 뭐 여기저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흉무의를 말하는 거죠. 그 보살은 삼매에 들어서 설법을 하는데 그 원흉무의에 가려면 먼저 마음이 깊이 들어가야지 생각으로 들떠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살은 입정화를 하고 열애는 광명을 비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원흉무의 경계를 말하는 게 화엄경인데 그 화엄경을 39개송으로 설명한 게 법성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비유로 해보려고 허공에 대한 비유로 이제 개송을 지어봤는데 이 허공에는 말이요. 보이지도 않는데 허공은 항상 하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도 허공은 항상 하고 안 보여도 허공이고 나타나도 허공이고 내 몸도 허공이에요 이게. 그런데 허공을 잡아오려고 그러면 잡을 수도 없고요. 허공을 내보이려고 그러면 보일 수도 없고 그래요. 있어요. 그런데 잡을 수 없고 보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운등치우에도 천자문에 보면 운등치우란 말이 있거든요. 구름이 올라가서 비를 내린다. 이게 운등치우예요. 구름이 올라가서 비를 내릴 때도 허공은 자공이며 허공은 스스로 허공이야. 구름이 올라갈 때도 허공이고 비를 내릴 때도 허공이고 허공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풍내 전광에도 바람이 불고 천둥치고 번개불이 쳐도 공무이상하며 허공에는 다른 모양이 없어요. 바람 불고 번개 쳐도 허공 그대로 허공이에요. 일락일출에도 해가 지고 해가 뜰 때도 해가 뜰 때는 밝고 해가 질 때는 어두운데 허공은 밝아진 허공이 따로 있고 어두워진 허공이 따로 없어요. 공무안명하며 허공에는 어둡고 밝은 것이 없으며 추나 추동에도 봄 허공 다르고 뭐 가을 허공 다르고 여름 허공 다르고 그게 아니에요. 추나 추공에도 공무별정이라 허공에는 다른 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걸 말하는데 다른 차별된 것이 없다. 그런데 그런 것이 허공이지만 여기에는 추나 추둥도 있고 주야 명암도 있고 비 내리는 것도 있고 번개 치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허공은 항상 허공이지. 그러니까 생사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열반은 항상 열반이다. 근데 이거를 누가 보냐?
깨달은 지혜로만 볼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